오늘 이렇게 현장에 예배 나오신 분들 앞뒤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공휴일인데 오늘 하루 좀 푹 쉬시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저희 크리스찬들에게는 편치 못한 날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일부분을 서울시 성북구 정릉에서 보냈습니다. 정릉 사동의 보국문로라는 정릉천을 따라 북한산을 내려오는 좁은 도로 주변에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중간 즈음에 경국사라는 꽤 큰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을 중심으로 오늘과 같은 날에는 연등이 이 보국문로를 따라, 저희 때는 정릉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이 도로 이름이 바뀌면서 참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그 정릉 골짜기를 따라 연등이 쫙 이렇게 놓입니다. 저는 그 연등을 어렸을 적에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편치 못했습니다. 좁은 길에 놓인 아름다운 연등이긴 하지만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연등으로 거리를 장식하는 게 철없던 제 마음속에 그저 석연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크리스천들도 연말 연시 동안 누구보다 떠들썩하고 화려하게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캐롤을 울려 퍼지게 하니 연등 정도는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게 미덕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든 현실이었지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것이 마냥 자랑스럽다고 여겼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의 역사와 전통이 깊은 나라이기에 오히려 기독교는 서양 종교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세속화되어서 종교적인 가치와 믿음을 그리고 영향력이 날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다원화된 사회를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타종교 그리고 그들의 이교도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그들과 함께 공존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기독교는 이러한 생각조차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아주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긍휼히 바라봐야 할 전도의 대상이자 대적해야 할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흑백 논리가 팽배했던 지난 시절에 적어도 기독교권에서 교회의 절대성을 희석시키는 종교 평등주의 사상의 대두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종교 안에 기독교적 가치와 지혜의 파편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독교의 다른 신앙에 대해 관여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실은 제가 섬기고 있는 EM분과위원회에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 간의 대화를 통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삶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로 팀 켈러의 생명의 삶, 복음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나누려는 말씀은 저희 EM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종교와 세속적인 가치관 등이 얽혀있는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표적인 삶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삶입니다. 신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실천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종교적인 삶입니다.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은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적이고 비종교적인 삶의 양상을 둘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자기를 돕는 분 또는 본이 되는 뛰어난 존재 정도로 여깁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종교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구원자이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종교적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세속주의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들은 모두 자기 구원을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비종교적 또는 종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서로 동일한 것이며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등 행사만 해도 석가모니의 탄생을 맞이하는 마음을 모아 아름답게 등을 꾸미고 밖에 내거는 풍습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중요한 행사 때마다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린다고 해서 이를 육법 공양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연등 행사는 이 육법 공양을 함께 이루는 공덕의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기 구원을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즉 육법 공양을 통한 공덕을 쌓아야 개인의 행동이 바뀌고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깨달음으로 열반에 오른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선행이 수반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믿음과 순종은 오로지 구원을 얻기 위함인 것인 것에 반해 우리 복음이 말하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으로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 최우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제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어나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이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바친다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문제, 즉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권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또는 비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였으며, 또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는 노력과 자신의 삶에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모든 행위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변화를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관찰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겉보기에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간음을 하지 않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그는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 베푸신 일들에 대해 그 무엇 하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핏 보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나 오로지 자신이 행한 선한 일만 언급함으로써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삶과 예배 그리고 기도를 포함한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의로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게 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주의입니다. 전적으로 행동으로 기인하고 있으며 규칙이나 법의 준수 또는 위반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들만, 그것도 잘한 행동들만 나열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그의 내적인 상황이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죄와 신앙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오로지 외적 행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외롭게 되기 위해 취한 행동의 2번째 특징은 비교의식입니다. 바리새인이 유일하게 감사하다고 말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간음하는 자들과 그리고 자기 근처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지도 않는 문화적인 관습 또는 개인적인 선택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기도를 하며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어지는 13절에 소개된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섞인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를 영어 성경책으로 살펴보면 죄인이라는 명사 앞에 부정관사인 또는 정관사 더가 쓰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책을 살펴보면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책만이 완전하고 무호하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킹 제임스 버전도요 God be mercy to me, a sinner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기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면은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라고 the sinn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경책에는 서로 다른 부정관사 또는 정관사 더를 사용하여 죄인을 a sinner 또는 the sinner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책을 살펴보면 죄인이라는 하말토로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논점에서 벗어나는 말이지만은 모든 성경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그 무엇보다 더 뛰어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번역됐던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문화에 맞게끔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나 같이 외형적인 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판단한다면 우리 자신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은 여러 죄인들 가운데 그저 한 명의 죄인인 시너가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 죄인들 속에 사는 그저 남들과 마찬가지인 그저 한 명의 죄인이라면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고의적으로 축소시키고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물타기라고 하죠. 내 죄를 남의 죄와 비교함으로써 내 죄가 물타기 되고 희석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어 거듭나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위배되는 회개인 것입니다. 분명 세리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죄인 시너는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기 있어서 최선의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타인의 죄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죄에 집중한다면 세리와 같이 바로 그 죄인 the sinner가 되어야 합니다. 영문법에서 더가 사용되는 경우는 수식어구로 한정될 때, 정황상 뜻이 명료할 때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죄의 기준을 불확실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죄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리와 같이 우리가 행한 외형적인 잘못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죄인이 바로 나라고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죄인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죄인된 정체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께서는 세리와 같이 죄인된 정체성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과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과 같이 타인의 죄를 폭로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시편 51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6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째, 죄를 보는 것. 둘째, 죄를 슬퍼하는 것. 셋째, 죄를 고백하는 것. 넷째,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 여섯 번째, 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밝혀 드러내고 성령님이 우리의 상한 심정을 만져주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 표면적인 슬픔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자기 연민에 따른 표면적인 슬픔은 단지 가짜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남의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죄를 미워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다윗은 죄로부터 철저히 돌아설 수 있도록 기꺼이 자원하는 순종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칭의, 즉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었던, 겉보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적국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갈치범이자 부역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통념적으로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이 아닌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선한 행위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규칙을 지켰지만 철저히 외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규칙을 자신의 방식대로 지킴으로써 칭의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전히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롭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만을 철저히 의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과 용서로 분명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법을 순종해야 하는 순전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닌 단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유가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실패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자책과 괴로움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거나 거친 행동을 보인다면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같이 도덕적 또는 영적인 우월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만 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마치 패배자처럼 과도하게 의기소침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복음적인 삶의 변화란 무엇인지를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되돌아온 탕자는 본 맏 아들, 그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가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께 참회하니 아버지는 진정과 기쁨으로 탕자를 맞이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형인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극도의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자신이 아는 도덕적인 기준과 의무에 맞추어 아버지를 섬겼지만 자신이 희망했던 기준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아주 제대로 섬겼다고 확신했기에 아버지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의 섬김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는 아버지를 섬김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노예처럼 기쁨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진정으로 대하지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를 종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친구들과 염소 새끼를 잡아먹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모습은 영적 권태나 방임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맏아들은 분명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숨막히는 불안감 또는 두려움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겠지요. 또한 맏아들에게는 탕자와 자신을 비교하여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 탕자의 잘못을 강조하며 자신은 탕자와 다르게 의롭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환영해 주었던 사랑과 용서가 풍성한 아버지와는 반대로 마다들의 마음은 몹시 가난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다들은 탕자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다들은 실은 나도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 라는 태도를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거나 긍휼한 마음을 품기는커녕 나는 절대 탕자처럼 살지 않아 라며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함과 억울함, 그리고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이유를 가지고서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가 구원자인 마냥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기쁨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분노하며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회개의 제목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의로운 행동이 죄와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과 직장생활 속에 복음이 가르쳐주는 용서와 회개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전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떠나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빚으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며 닮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맏형은 동생 탕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품지 않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맏형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모든 게 소진된 채 아파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승낙하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늘 아버지 대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스스로의 옷을 찢겨 빼앗겼지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축제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맛보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이자 우선순위로 여겨 참된 순종과 회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드러난 우월 의식의 종말에 동참하여 겸손한 자세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로 인해 다가올 가슴 벅찰 희망을 기대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태껏 독선과 자의에 빠져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값비싼 희생에 감사하는 신실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가족 공동체와 교회, 이웃 공동체 속에서 신앙 교사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